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0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쓴 구약성경 17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쓴 구약성경 17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제가 레위기 개론을 했었는데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번에 레위기 한 번 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갔다. 맛만 보고 지나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좀 맛을 한번 제대로 좀 보여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전체 좀 안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좀 걱정도 많이 되고 그 뒷순서가 사실은 좀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제 또 아들이 저 위에서 5살짜리 아이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면 또 부담스러울 것 같고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중을 하시고 좀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아마 오늘 레위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감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잘 오셨고 오늘 레위기를 한번 좀 확실하게 한번 좀 알아가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는 먼저 이 레위기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야기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도 많고 그래서 어떤 기승전결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보게 되면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말 자체가 딱딱하고 말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껴지고 두 번째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느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절기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제사도 지금 지내지 않는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 때문에 레위기가 어렵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봄을 통해서 이 레위기야말로 레위기를 공부해야지만 레위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레위기에 보시게 되면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은 레위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레위기에 보시게 되면 크게 4가지의 어떤 개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과 반대되는 속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전체 이 4가지 어떤 개념, 거룩함과 속된 것, 그리고 정결함과 부정한 것, 이것으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니까 제사장은 구별하는 겁니다. 뭐가 거룩하고 뭐가 속된지, 뭐가 정결하고 뭐가 부정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제사장이고 이 구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이 아주 강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한번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갈라지게 되는데 이 속된 것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결한 것이 부정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부정한 것이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이 속될 수가 있고 속된 것이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모든 존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속되게 되고 그리고 정결한 것이 부정하게 되고 이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정결함 그리고 이 부정의 그런 어떻게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제물을 보시게 되면 거룩한 것이 뭔지
정결한 것이 뭔지, 그리고 부정한 것이 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예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 이걸 통해서 이제 거룩함과 정결함과 이제 부정함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좀 이제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게 되면 이 제물입니다. 제물. 여기 보시면 이 제물이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은 온전해야 되고 그래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이 이제 제사장에 대한 것이 이제 21장 레위기 21장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에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좀 이제 구별이 됩니다. 네,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레위기에서 나오는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상적인 것, 동물이 그 정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정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반대되는 것, 부정한 것은 정상이 아닌 겁니다.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네 발로 정상적으로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 흠이 있거나 제대로 걸어 다니지 못하면 그거는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이 거룩함인데 거룩함은 정결함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 위의 개념인데 훨씬 더 온전해야 되고 결국에는 완전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이제 이 거룩함의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결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레위기는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이제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3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5대 제사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5대 제사를 한번 이 시간에 이 개념을 좀 잡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고 이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헷갈리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의 5대 제사가 있는데 이걸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는 뭐냐 하면 똑같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인데 이 위에 3가지는 죄와 관련되지 않은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죄와 관련된 제사가 이렇게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가지고 이 5가지 제사를 2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이제 5가지의 이 순서를 가지게 되는데 이 번제의 제사 방법만 다 알고 계시면 뒤에는 다 똑같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서가 다 번제와 똑같기 때문에 이 번제의 제사 지내는 순서를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제사자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성막으로 이제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자가 이 제물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제사자가 제물을 직접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 제물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의 피를 이제 제사장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이 처리를 합니다. 철저하게 이 제사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분리가 됩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자가 죽입니다. 제사자가 제물을 죽이는 것까지가 이 순서에 들어가고 제사장은 그 뒤에 죽은 고기의 피를 처리하고 고기를 처리한다는 것,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고기를 하나님께 불태워 바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 100%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번제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어서 소제입니다. 소제는 드리는 방법이 크게 3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리하지 않고 그냥
그 곡식 자체를 잘게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곡식을 요리해서 드리는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첫 열매의 곡식을 볶아서 빻아서 드리는 그 세 가지 방식이 이제 소제의 방식입니다. 이 소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소제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룩이고 두 번째는 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빵을 이제 크게 하고 이제 부풀리게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누룩입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죄를 상징합니다. 삶을 이제 죄로 오염시키고 우리의 삶이 죄로 부풀려지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상징이 이제 누룩이기 때문에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꿀은 대표적인 세상의 달콤함의 대명사가 꿀입니다. 그래서 이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달콤함을 너무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소제에는 이 두 가지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누룩과 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제에는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름을 넣는 것은 이제 기름을 넣으면 이제 이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염으로부터 이제 기름이 들어가 있으면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지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향을 넣어야 되는데, 이 유향은 유향 나무에서 이제 추출을 하게 됩니다. 나무에다가 흠집을 내어서 진액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루로 만들면 유향이 되는데, 이 유향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 보통 연기를 태울 때, 향을 피울 때 이 유향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유향을 태우게 되면 연기가 나고 그리고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됩니다. 이 연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이제 기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소금인데, 이 소금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 이제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소금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소금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의 대표적인 상징이 소금입니다. 소금.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소금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모든 것을 이 곡식이 빠져 드리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삶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소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똑같이 이제 번제의 순서와 같습니다.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오고 제사자가 동물을 죽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물려받아서 피를 처리하고 고기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에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화목제는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때는 우리가 감사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서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때도 화목제로 드립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서원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세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또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는 명칭을 이제 자원제 또는 낙헌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화목제는 대표적으로 이제 샬롬, 평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제사들과 다르게 이 고기는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게 되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아주 이제 독특합니다.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로 고기를 처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장의 기름과 간과 콩팥을 처리하는데, 이건 하나님께 온전히 태웁니다. 이 부분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특별히 가슴은 이제 제사장 전체에게 이제 바치게 되어져 있고, 오른쪽 뒷다리는 이제 그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 그 제사를 인도한 그 담당 제사장에게 오른쪽 뒷다리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나머지 고기는 이제 그 제사를 한 사람이 이제 가족과 함께, 친척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이제 그러한 이제 제사가 되겠습니다. 이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 좀 특별한데, 우리의 예배가 참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화목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이 번제와 이제 소제와 화목제와 그리고 속제와 속건제의 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발적입니다.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속제제와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의무입니다.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의무적으로 모든 백성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순종과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교제를 나타내는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5대 제사를 제가 잠깐 봤습니다. 이제 속제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속제제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제와 순서가 똑같습니다. 제사자가 가지고 오고 죽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물려서 받습니다. 이 속제제는 좀 다른 제사들과는 또 다른 면이 있는데, 이거는 누가 제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수소를 바치는 경우는, 이거는 무슨 경우냐 하면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수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일반 평민들이 속죄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순염소를 이제 잡게 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순염소는 족장들,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게 되고, 세 번째 암염소나 어린 양 암컷은 이제 평민들, 그리고 그것을 못 낼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그것도 없으면 곡식을 이제 가루로 빻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속죄제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누가 죄를 지었냐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으면 이게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평민이 죄를 지었으면 제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성소 안에 성막에다가 이렇게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향단 뿔에도 피를 바르고, 그리고 세 번째로 번제단 밑에 피를 쏟게 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 평민들이 이제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냥 번제단 밑에 피를 쏟아버리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과 온 회중이 이제 죄를 범했을 때에는 다 이렇게 태워버리고, 이제 족장과 평민들이 이제 속죄제를 드리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핵심은 누가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제사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면 제물을 완전히 태워야 되고, 그 피를 성소 안에 성소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뿔에도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아야 되지만, 일반 평민이 이제 속죄제를 드리게 되면 번제단 밑에만 피를 쏟으면 되고 고기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범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성막들뿐만 아니라 가장 거룩한 곳,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오염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성막들까지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오염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이제 달라지게 되겠고, 좀 더 이게 속죄제의 또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할 때 이전의 경우에는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죄제의 경우에는 내가 안수를 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하면서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물을 잡는 그러한 이제 순서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순서만 잘 봐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순서가 이 속죄제의 순서와 상당히 아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도 순서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이제 보상의 차이입니다. 이 속건제를 드리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와, 그리고 사람의 것, 다른 사람의 것에 피해를 입혔을 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순양을 잡아야 되고 5분의 1, 피해를 입힌 것의 5분의 1을 배상을 하면 속건제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이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죄로 인한 오염,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고,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속죄제와 이제 속건제에 대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연결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나의 죄가 해결되었으니까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건제의 이 제사의 제도만 우리가 잘 알아도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거기에 보응하는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핵심이 속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그 죄를 이웃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5가지의 이 제사 제도만 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이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를 통해 이 제사 제도를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삶, 소제와 같이 자신을 완전히 빻아서 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고,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고,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 오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고,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 대신의 죄값을 갚아주심으로써, 우리 대신 죄값을 보상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사장법입니다. 제사장법이 이제 8장에서 10장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 저번에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대칭의 어떤 구조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16장에서 17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법 8장에서 10장이 나오고 이게 대칭되는 것이 21장과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나중에 뒤에 가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법이 나오는데 제사장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별하는 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것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나아갑니다. 먼저 8장에 보시게 되면 제사장 취임식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1, 2부 순서로 나누게 되는데, 1부 순서는 목욕하고 예복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로 드립니다. 먼저 이제 목욕을 한다는 것, 이것은 나의 죄를 깨끗이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으면 하나님의 의로 예복을 덧입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이 제사장의 이제 이 1부 순서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게 되고, 이제 2부 순서로 이제 속죄제와 이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게 됩니다. 먼저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죄가 해결된 상태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간 자가 이제 화목제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제 이 제사장 이 취임식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 10장 10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분별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이제 정결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11장은 정결한 음식이 뭐고 부정한 음식이 뭐고, 그리고 12장에는 출산과 관련해서 부정하게 된 자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그리고 13장에서 14장은 악성 피부병에서 어떻게 부정하게 된 자가 정결하게 되는지, 그리고 15장은 몸에서 나오는 어떤 출혈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부정하게 된 자가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를 이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레위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이제 16장, 17장이 나옵니다. 16장은 대속죄일과 관련된 이제 말씀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크게 세 가지의 순서로 이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먼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됩니다. 속죄 제물이 다릅니다. 대제사장은 속죄는 수송아지 그리고 순양을 가지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은 몸을 물로 씻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대제사장은 이전까지는 아주 거룩한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이 에봇을 벗습니다. 그리고 일반 제사장과 같이 세마포 옷만을 입게 됩니다. 아주 흰색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순서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속죄제와 이제 번제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이제 속죄제를 위해서 순염소 2마리, 여기서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고 한 마리는 제물로 바치는 염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로 바칠 순양 1마리를 준비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서를 보시게 되면 먼저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해서 이제 한 마리는 제비 뽑아서 속죄소에 이제 바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이제 광야로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아사셀 염소로 이제 이 염소를 보내게 되면 이제 대속죄일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 대속죄일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속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이제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송아지를 잡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순염소 1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7번씩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염소의 피를 성소 안에 그 향단 뿔이 있습니다. 거기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번제단에다가 다시 피를 7번 이제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속죄일은 이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산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그리고 앞에 뿌리고 그 다음에 향단 뿔에 바르고 나와서 번제단에다가 다시 7번을 뿌리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이제 광야로 보내면 이 대속죄일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 18장, 19장, 20장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17장은 거룩한 식생활, 그리고 18장은 거룩한 성생활, 그리고 19장은 거룩한 삶. 19장 같은 경우에는 10계명이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장은 18장에서 19장의 규례를 어겼을 때에 어떤 벌이 가해지는지에 대해서 20장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벌써 이제 20장까지 왔습니다. 27장까지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이 21장에서 22장에 보시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문서들은 대칭의 어떤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16장에서 17장이 레위기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 거룩한 삶, 아까 11장에서 15장까지의 정결법과 그리고 17장에서 20장까지의 어떤 거룩한 삶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8장에서 10장의 제사장법과 그리고 21장에서 22장에 이 실제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서 10장과 21장에서 22장 같이 보시면 더 이제 풍성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21장에서 22장은 크게 이제 일반 제사장이 어떻게 결혼해야 하는지, 일반 제사장이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하는지, 그리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결혼해야 하는지, 대제사장이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하는지, 그리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신체 조건, 그리고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이제 21장에서 22장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장에서 22장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이 있고 이 제사장은 온전해야 됩니다. 이 제사장이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장례와 결혼과 먹는 음식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하게 제물로 연결이 됩니다. 제물이 온전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되고 아무런 이제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전부 다 이제 거룩으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이 중요하냐? 왜 이렇게 제물이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인데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2장 우리 31절에서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거룩이 강조되는지, 제사장의 거룩과 제물의 거룩이 강조되는지 이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이 지금까지를 잘 요약해주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 이것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거룩한 절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핵심으로 둔 것이 5대 제사와 그리고 이 거룩한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와 절기만 좀 우리가 잘 알아도 성경 볼 때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23장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이제 절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기들을 보면서 이 절기들이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이 절기들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안식일입니다. 모두 다 안식일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그런 구조를 이 모든 절기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초로 해가지고 모든 절기들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6월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이제 창조와 구원의 어떤 두 가지 기념과 창조를 기념하고 구원을 기념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안식일이 담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 이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가장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거룩한 절기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6월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던 그 절기를 6월절이랍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날짜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월 14일에 이제 6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 다음 날 1월 15일 날 이제 무교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튿날입니다.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초실절 같은 경우에는 6월절과 무교절 기간 중에서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을 때 바로 이 초실절을 이루시는 그러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실절 한번 좀 잠깐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실절은 어떤 날이냐면 첫 보리 수확을 하는 날입니다. 첫 보리 수확을 해가지고 첫 단을 이제 하나님께 첫 단을 이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절기가 이제 초실절입니다. 먼저 이거는 하나님께 첫 곡식, 핵곡식을 하나님께 바쳐드림으로써 이 한 단만 드리지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심을 통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초실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순절인데, 오순절에도 여러 가지 이제 호칭이 있습니다.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명칭이 조금 바뀝니다. 칠칠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절기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제 칠칠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밀을 추수하는 절기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또 이제 맥추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나면 7 곱하기 7은 49죠. 49 다음 날인 50일째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50일째 되는 날이다라고 해서 이제 오순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팔절이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넘어가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팔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모든 절기들이 7월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억하시죠? 모든 절기들은 안식일을 기준으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이 모든 절기들이 시작점을 알 수가 있는데,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에 지금 이 달이 아주 중요한 달이고 아주 대표적인 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날을 나팔절이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나팔을 부를 때에는 이제 크게 여러 가지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중요한 날을 알릴 때
이제 나팔을 불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을 때, 그리고 행군할 때 이제 나팔을 불게 되고, 그리고 전쟁과 심판의 때, 그때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즉위하게 될 때, 이때도 나팔을 불게 되고, 그리고 이제 희년을 시작할 때 이제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나팔절, 절기가 시작되는 7월 1일에 나팔절을 통해서 이제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이제 7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건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일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계속 봤는데, 이제 7월 9일 저녁부터 7월 10일 저녁까지 지키는 절기가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이 하루입니다. 저희는 이제 아침에 시작해서 아침이 이제 하루라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저녁으로 시작해서 저녁이 끝나야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속죄일 같은 경우에는 7월 9일 저녁부터 7월 10일 저녁까지가 이때가 이제 속죄일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바로 이때 7월 9일 저녁부터 해서 7월 10일 사이에, 이때에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 대속죄일, 이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세마포옷을 입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의 하이라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내보냄으로써 이 속죄일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이 속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장에도 나오고 23장에도 나오는데 이 차이가 있습니다. 16장에 보시게 되면 16장에 나오는 속죄일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의식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16장에 설명되어 있으면 23장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죄일 날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는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안 나오고 있고, 23장에 가야 이제 이 속죄일 날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때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아주 괴롭게 해야 됩니다. 이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상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갑니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제 초막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 초막절에도 좀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먼저 초막절,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만든 집에서 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초막절. 이 초막절 절기 때는 이때 나무 가지와 잎으로 엮은 집에서 이 기간 동안은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초막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이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장막에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이때가 곡식을 수확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여름철 과일을 이제 수확해서 저장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수장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똑같은 이제 표현인데, 이때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 하면 가장 화려한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 이 모든 이제 농사가 끝나고 이제 추수가 거의 다 끝나는 시점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주 기쁨이 넘치고 가장 풍성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보시게 되면 번째 때는 수송아지 70마리를 이때 드리게 되고, 그리고 순양 14마리, 그리고 어린 양 98마리, 속죄제 때 순염소 7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7과 안식일인 7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번제 때 수송아리 70마리, 순양 14마리, 어린 양 98마리, 14 곱하기 7 하면 98이 나옵니다. 그리고 속죄제 때 순염소 7마리. 이렇게 해서 이 초막절 때 가장 풍성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이제 절기로 이제 드리게 됩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24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거룩한 장소와 이름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24장은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친성모독죄에 대한 이제 처벌에 대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등잔 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7 금초대에다가 이제 불을 이제 피우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는데, 이 등잔 때는 대표적으로 이제 에덴 동산의 나무를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가 하는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잘 알듯이 등잔대에 빛을 비춤으로써
이제 어둠을 밝히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생명의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제 규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등잔 때 맞은편에 진설병상을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해놓게 되는데 떡 6개 해가지고 12개를 이렇게 딱 놔둬놓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일종의 이제 밥상입니다. 밥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밥상을 차려놓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또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막에 대한 성소에 대한 그 구조를 잘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전하게 성취하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25장에 보시게 되면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 안식년을 보시게 되면 안식년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부채가 탕감이 되고 이제 노예가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희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더해가지고 토지를 원주민에게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이제 모든 것이 원상복구가 되는 쉽게 말해서 초기화 상태 리셋되는 게 이제 희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식년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는 이제 땅을 쉬게 하고 안식년에는 땅이 쉬고 그리고 빚이 탕감되고 종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이제 그걸로 우리가 많이 이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안식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쉬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이 안식년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년의 때입니다. 신명기 우리 31장 우리 10절에서 13절인데 이때를 좀 한번 우리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이 안식년의 이제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 이 안식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12페이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안식년 때 초막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슨 때냐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대적인 말씀 집회입니다. 이때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교인 성경대학 집중 성경 공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식년 때 우리가 빚을 탕감해주고 종들이 자유를 누리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안식년 때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 아주 집중적으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연령의 모든 자녀들이 모든 세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공부했다라는 것. 이때가 안식년이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년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절기가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안식년이 사실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그게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안식년의 또 극치가 뭐냐?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이 안식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식년에만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해에 하나님께서 2배의 이제 소출을 주심을 통해서 안식년에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서도 먹을 수 있게 하셨는데 희년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희년은 우리가 잘 알듯이 49년째 되는 해입니다. 49년째 되는 해, 49년째에 안식년을 지켜야 되고 50년째는 희년이고 그리고 51년째에 가서야 이제 먹을 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소 48년째 되는 해에 3배의 수확이 있어야지만 이제 3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49년째는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50년째는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아무것도 땅이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8년째 되는 해에는 곡식이 3배 이상 나와야 3년 동안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농사를 해보신 분이거나 해보시지 않은 분이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2배 심는다고 2배가 수확되는 게 아닙니다. 씨를 3배 뿌린다고 3배가 걷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보통보다 3배의 수확을 하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언제냐? 바로 희년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년을 지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성경에 보시게 되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유가 너희가 희년을 지키지 않아서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희년은 안식년의 최고봉입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때가 바로 희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던 그 땅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이제 희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희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엄청난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 그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거룩한 약속입니다. 26장과 27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입니다.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원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26장에서 27장에 나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룩을 배우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더 분명한 우리의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주의 백성,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감당해내야 할,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들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레위기를 적극적으로 읽으시고 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3장 우리 함께